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장 19절로 마지막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3장 1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이렇게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북쪽을 가리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 남왕국 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은 사실 북쪽과 남쪽을 같이 이제 통합해서 말할 때가 있고요. 또 유다 그러면 유다도 남북이 갈려지지 않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유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분단되어 있어가지고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는 그 때가 오히려 역사적으로 더 오랜 기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선지자들이 활동할 이 때는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분열돼서 북쪽과 남쪽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 때에 사역을 했던 때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여기 이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런 역사적인 이 현실 속에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어요. 먼 옛날 얘기, 앞으로 올 먼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그 자기의 나라, 조국이 멸망하는 그거를 지금 목도한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자신의 조국이 이 이방 나라에서 멸망되는 것을 목격하는 그런 때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 지금 본문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했죠.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다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에서 슈브,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자, 19절. 내가 말하기를, 여기 나라고 하는 이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남쪽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자, 너는 누구냐면 바로 이 남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중에 삼겠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하든지. 자,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뒤에 나옵니다마는 아름다운 그 기업, 그 가나안 땅에서 자자손손 번성한 게 하나님의 복인데 그들이 그것을 자꾸 마다하니까 하나님이 이 적각골이 흐르는 이 기업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거기를 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들에게 선물로 준 이 땅을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준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귀한 땅.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이 땅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호의,
선물을 박차버렸어요.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떠나지 좀 마.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 마음을 지금 간절하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어요. 나를 떠나지 말아라. 자,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돌아보면 육신적으로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를 애지중지 잘 헌신적으로 양육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컸다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니까 이제 부모는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부모를 싹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쓸쓸하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어요. 자녀들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돌아보지 않으니까 쓸쓸하게 고독사라 그러지요. 고독사.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대하는 심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 떠난 자식은 결국 그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되는 이 불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들을 다시 나의 자녀들로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거룩하고 흠없는 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이혼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지금 부부로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자기 남편을 버려버리고 그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떠나는 그 여인을 본 이 남편의 심경이 어떻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바람난 이 아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쓰라린 마음을 가진 게 지금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19절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20절에는 남편의 마음으로. 여러분,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고 부부의 관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부부로서 관계로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이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 나오지만 돈만 딱 부여잡고 아버지도 형제도 다 필요 없어요. 멀리 떠나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챙길 건 다 챙겨. 그런데 빠이빠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아내는 뭔가 이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다른 남자를 보고서 주랭랑을 치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는 남편의 마음, 심경을 토로하고 있죠. 자,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나를 속였느니라. 자, 어떻게 속였는지 이제 또 나와요. 자, 헐벗은 산 위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헐벗은 산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 산당이 있는 그런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런 우상을 다 타파하고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들이 형상이 없다고 해서 우상 숭배에 하지 않는 게 아니고, 비록 그들이 그런 주상이나 목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그들 마음속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의식들이 남아 있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 속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다.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가득해요.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 전까지는 자기의 아버지였어요. 얼마 전까지는 자기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새 사람을 만나가지고 싹 잊어버렸어.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주소, 저 영적 상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자녀로 그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배역한 자녀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기다려줍니다. 돌아와야 돼. 참 너무나 안타깝죠. 자, 여기 돌아오라 하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슈브라 그랬어요. 슈브, 돌아오라. 우리의 가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제 슈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을, 이 배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돌아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걸 배역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만을 이 배역하다라고 하는 말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어근이 같아요. 주님께 돌아오는 척 하면서 다시 되돌아가는 거. 이게 배역이란 말이에요. 배신, 배역, 배반. 자,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수없이 배반하고 수없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고쳐서 사용할게. 여기 고치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말로 라파라 그래요. 라파가 치료하다, 고치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을 쓰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치료의 하나님. 권사님, 치료의 하나님. 라파, 여호와 라파. 다른 건 잊어버려도 아픈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여호와 라파. 예.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사실 제 주변에 아픈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픈 분들이 이렇게 기도 부탁을 많이 해요. 예, 우리 교회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치유를 위한 부탁을 많이 하는데, 정말 선교사님들 자신과 또 가족, 자녀들 환우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몸에 큰 질병을 안고 있을 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어떤 감정, 마음은 아플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이런 치유의 능력을 확신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그 능력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픈 환우들 속에 침투해서 그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 증인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저희 아버님이 온몸에 암으로 전이가 됐는데 기도로 싹 나셔서 20몇 년 동안 병원에 안 가시고 하나님 품에 가신 걸 제가 봤으니까요. 또 온몸에 전이가 돼 있는 암 환자를 제가 기도했을 때 완전히 치유된 거를 제가 목격을 했으니까요. 뭐 수많은 사람들의 치유를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여호와의 그 이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가 친히 의사가 되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병을 주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멸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고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자,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느냐, 나를 배역했느냐, 그래도 괜찮아, 돌아오기만 해, 내가 고쳐서 쓸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라. 자, 22절 후반절 보소서부터 25절까지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아버지께 왔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산들, 높은 산들에서 우상 숭배로 그 신들 앞에 빌었던 그 일들이 참으로 허망한 일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알과 아세라 이런 신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우리의 구원이 유일하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치료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간절히 찾겠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죠.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자, 부끄러운 그것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예레미야가 회개하기를 부끄러운 것이라고 표현한 이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거를 함축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떠났느냐? 여기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소실적부터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노년에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야. 아주 새파란 그 싹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고 살았던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 목축을 하니까, 유목민이니까. 자, 이런 산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제적인 이 여러 가지 혜택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바알이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어떤 목축, 경영, 이런 소축, 수확을 많이 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들들과 딸들도 그것들이 삼켰습니다. 여러분, 이런 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이 귀한 생명을 우상숭배에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일들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런 짓거리를 우리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수치 중에 누워졌고, 자, 여러분 그 잠을 잘 때 자기 전에 한번 하루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보통 오늘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 혹은 내가 반성하고 부족한 게 없었는가 하루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우면서 하루를 되돌아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마치 다 벌거벗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조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수치와 모욕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이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옷으로, 이불로, 아무리 좋은 화려한 천으로 우리를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습니다. 온 천하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과에 자초한 핵심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막는 데 걸지 말아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여 오죽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눈에 보이는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수치와 모욕과 그 치욕을 그들이 다 떠안게 되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신도 저 신도 믿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이상 우리는 다른 신들, 다른 대상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도 없고 찾아볼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오직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진짜 자녀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됐을 때, 우리의 남편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신을 하고 배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어도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께만 오기만 하면 주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품어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또 교우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열린 그 가슴에 누구나 다 안길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죄를 져서, 나는 저런 죄를 져서, 나는 하나님 얼굴 뵙기가 너무나 면목이 없고 수치스럽고 더럽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아무리 우리가 부정한 생각을 했어도 주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라파, 고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계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따뜻하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그 아버지, 배반하지 말고 내 뜻,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죠. 때로는 어렵죠. 때로는 안 될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나 이렇게 아팠었는데 언제 이렇게 다 낫지? 순식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스스로 선 줄 알고 교만하고 우쭐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보살핌이요 인도하심인 것을 깨닫고 늘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진짜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자녀들의 마음을 우리 마음, 우리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그 전능하심과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아프고 상처 입고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답이고 주님만이 치료자고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를 주님 돌아봐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멀 이역만리 타 지역에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그 자녀들 그 가정을 주님 복되게 하셔서 모든 질병과 아픔 있는 상처 입은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들을 돌보시고 또 하나님 순교를 당한 그 선교사님 가정들 유족들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의 지체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